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어,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주님은혜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조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모르고 그냥 성경도 많이 읽어도 여기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뇨 저기에요. 여기가 아픈 자리라 거기 상처가 좀 있어서 이거 붙였는데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죠. 우리가 공은 동그란데 그 동그란 공을 어디를 보든지 그 공 하나를 가지고 어디를 봐도 다 둥글잖아요. 공이 둥글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성경은 어디를 보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아들, 온통 예수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이제 열리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경입니다. 성경을 보는 안경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예언을 했죠. 그러나 전도자에 의해서 예언한 말씀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바로 전혀 책임이 다른 거죠. 예언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영감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고 전파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돌짝에도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듯 그러나 증거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들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증거한다는 말이 없죠. 그 전에는 전파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나가서 3년 동안 전파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나가서 3년 동안 전파를 했죠.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노방전도, 무슨 개인전도, 전도 집회 등. 그러나 전도와 증거는 다른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과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고 하는 것을 자기 종이나 백성들에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증거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변화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요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전파를 하는 건지 예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교육하는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훈련을 위해서 그들의 인격, 그들의 영적인 신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지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경우를 교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교사가 됐느냐, 지금 내가 증인이냐, 전도자냐, 예언자냐, 전파자냐, 우리는 혼돈된 상태에서
있는 건 아닌죠. 전도자는 증인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법정에 나와 있고 나는 그 누명을 벗기려고 변호하는 변호자, 증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기소돼 있고, 말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죄 없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철저히 성의껏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가면서 예수의 누명을 벗기려고 변호하는 변호자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은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사람은 증거를 많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바로 검사는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가서 죄인인 것을 더 강화하려고 몸부림 치죠. 그러나 변호사는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물적 증거나 또는 사실 증거를 할 만한 그 증거물을 많이 입수해 가지고 서류 등 많이 입수해 가지고 변호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자료가 뭡니까? 이적과 표적을 따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다는 증거가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고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으로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증거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증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이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변호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적 증거, 물적인 증거를 그런
증거를 신령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증거를 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담고 그분이 오히려 애써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죄인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그를 완전히 정죄해 버려야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은 것을 죄 없는 자가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죄를 허물을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데 대한 보상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데 대한 죄 없는 자를 누명을 씌워서 죽인 데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가 죄 없다는 그 보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함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증인이 되고 변호자들이 많음으로 인류 구원은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 있고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가 죽은 것은 죄 없는 자가 남의 허물을, 인류의 허물을 쓰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증인이 되며 또 인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 있고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못하느냐?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고 그러는 재주는 없어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자료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성경에 수건을 쓰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시골 벽촌에 살아서 산속에서 몇 집 안 되는 동네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름에는 이제 밖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마당에다가 멍석 깔고 옆에다가 젖은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짚어서 연기를 내게 하고 그러면 이제 모기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뭐 서서 아직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그 치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수건을 쓴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치마 폭에 들어가서 막 놀고 그러다 보면 저기 위에서 누가 오는 것이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치마 폭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었다는 얘기를 내가 언제 한번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예언자들은 수건을 쓰고 말하는 거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 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가 구원할 자로 오시는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아서 확실히 누가 오기는 오는데 몰랐다. 모르는 잘 모르는 얘기였다는 거죠. 오기는 누가 오는데. 그래서 수건을 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수건을 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복음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를 직접 보는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확실성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과 선지자를 떠들먹이는 것은 수건을 다시 뒤집어 쓰고 거울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성령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곧 독생자의 얼굴을 직접 보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예언자들이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과 우리는 그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따르지 않던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적이 따르면 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지만 특수하게 이적이 나타난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죠? 율법 시대 때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 이런 이적이 있었고, 문둥병을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낫게 한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적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몇십 갑절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이 이적은 없으나 선지자들의 말에 권위를 많이 두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견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권위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때 그렇게 볼 땐 선지자들이 굉장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확실히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쓰는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거와 같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권세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때에 비하면 감사한 것입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적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무한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다니기도 하고 참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들에게
권능이 따르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칙으로 알고 완전한 원리로 우리는 알아야 능력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원수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치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치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치고 원리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라 했죠. 봄이 오면 내가 오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예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자, 곧 증거하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 되라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된 적은 있어도 성령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해.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밖에서 감동시키고 역사를 했지 우리 안에 오시진 않았어요. 그때 그 선지자 그 시절에는요. 율법 그 시절에는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때가 그때고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못 받은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은사적으로 감동된 것이에요. 성령에. 이런 감동은 언제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성령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선지자 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변화하고 예수를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말 못하게 했어요. 잠잠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잠하라.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알아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귀신 따위에게 예수님이 증거를 받아야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귀신이 예수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지 혈육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은 예수를 변호하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예수 아는 것을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귀신들도 예수 안다고 할 때 당장 금지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 혈육이라도 예수 아는 것을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성령이 나를 변호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만 자기가 변호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증거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증거를 받기 원했고 자기가 자기의 증거를 받기 원했고 성령님이 자기를 증거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8절에 곧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셋이 합해서 하나이니라.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번에 건 또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이 필요해요. 선물을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